2022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여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창드리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을 시작하는 그런 첫 해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파라오는 이 모세가 제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광야로 보내달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남자만 약 60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 정도일 것이고 어쩌면 200만이 넘는 수일 것입니다.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노예가 하루 만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은 마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가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준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임했지만 파라오는 재앙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 했다가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말을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10일에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피는 집 좌우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고기는 구워 먹고 뼈는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가족의 수가 적은 집은 옆집과 함께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파라오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집에서도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가족 구성에 한 명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문에는 붉은 피가 발려져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온 이집트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이렇게 제초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지, 또 고기는 구워 먹고 뼈는 왜 꺾지 않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을 잘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내보낼 때도 자기들은 이방인 집인 이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갔다가 자기가 더러워지면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이유와 또 목적은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전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유월절이었고 신약에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여 줍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구워 먹게 하시고 또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가 유월절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날은 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다 그러면 유월절의 분위기는 망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가장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세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말고 거두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길게는 한 15일 정도까지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죽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조건 하나를 더 붙이게 됩니다.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 혹시 모를 그 사람이 살아있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은 채로 내려졌다는 것을 유월절 식사 때 행해졌던 풍습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아야 하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1000년 이상 그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죽은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양을 잡을 때 흘려졌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을 치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고 마땅한 존재였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본 12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카시당의 그 토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또 이곳의 건물에 그 론을 갚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교과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23년이면 교회 개척 20주년이 됩니다. 우리 이때 기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더욱더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또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늘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2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일은 2022년도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